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26페이지 구약, 325편이나 326페이지 구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분동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부부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6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물론 우리들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게 되겠죠. 그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좀 더 쉽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세상 사람이나 우리 사람은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만사의 형통이다. 아픈 자들이 병든 자리에 교회를 나가면은 다 치료받는다. 만병통치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들어와 보면은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고 되는 대로 되는 게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 그 정도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그 생각을 가진다는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믿음에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우리를 살 때 좀 잘 나갈 때도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삶이고 위선된 삶입니다. 왜 거짓말을 알고 위선의 삶을 살까요? 이런 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염려, 근심, 탐욕 이런 모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그날에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날에만 필요한 거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정말 유아 시절이나 그리고 소년, 이 어린이 시절에는 염려가 그렇게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만 들으면 웬만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또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막 있어도 더 채우고 싶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삶에 대해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겠다. 아니,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갈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짓된 삶을 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진실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자유함이 생긴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주 큰 토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없어도 이 땅에서, 그리고 또한 몸이 좀 부실해도 이런 모든 것을 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영원하다면 말이죠, 너무 힘들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당연히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시적인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는 그거 별거 아니다. 죽으면,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날아가면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리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런데 꽉 막혔어요. 그렇죠?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막혀있던 마음과 닫혀있던 마음을 주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넘고 넘어야만 하늘나라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막힌 마음과 그리고 닫힌 마음을 주님께 완벽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잡고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갈 큰 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너무도 가로막히는 담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가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사탄은 늘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는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정착지,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좀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시성을 결국 그 100만 대군이 막 가서 붙어도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불과 얼마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그보다 더 난공불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아예 닫아버렸다고 오늘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관문이 첫 번째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닫아버리고 밖을 나가잖아요. 여리고는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에, 그 정 안에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들은 전투도 할 줄 모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니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딱 닫아버린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두께만 해도 1.8m 되는 것이 양쪽 벽에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라는 게 뭐예요? 벽과 벽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것이죠. 합치면 한 9m 정도 됩니다. 9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9m면 이 사이로 탱크도 지나가죠. 그런데 높이도 9m. 그리고 여리고성 벽 올라가는 데까지 그 바깥에 환경도 그렇습니다. 35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도 각도로 올라간다는 게 무리죠. 돌만 굴려도 계속 굴러내려가니까. 그런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기가 아닙니다. 싸움이 전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준행하면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큰 성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또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는 그 담을 쌓아왔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미 다 허물어졌어요.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가슴에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슴을 다 내려놓아요. 닫힌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픈하고, 그리고 쌓은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싸움이 벌어졌어요. 승리한 나라, 그리고 패배한 나라가 있으면 패배한 왕은 승리의 나라의 백성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 나라의 왕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신약과 구약이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취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길로 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판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힘을 줍니까? 이스라엘에게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죄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우리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고 칩시다. 살인했는데 그 사람이 내 스스로 죄를 씻을 테니까 나 가만둬.
잡으러 왔는데 형사들이 경찰들이 잡아는 나 스스로 씻을 거니까 너희들 가. 내가 알아서 해.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 죄만큼 형을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내 죄사함을 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두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죄든 큰 죄든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 받았을 때 그 인장을 쳐주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구나 했을 때 바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17 무너뜨린다 하는 것. 그 어떻게 무너뜨린가? 오늘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론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움직임이 생겼어요. 전투는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근데 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는 계속해서 도는데 6번도 돌고 마지막 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돌라고 하니까 돌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뢰가 된다면 듣고 내가 읽고 이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읽어도 그 이것은 소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내 언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읽고 난 뒤에 내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생기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예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 침묵하라 그러니까 침묵해요. 그리고 나중에 외치라니까 외치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침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어요. 사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더라. 그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면은 교회 와서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집에 갈 생각 없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실 텐데 그 시간을 주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말만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그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신데 가버리면 그 응답이 참 그 자리에서 못 받는 거죠. 그러니 저 스스로 다 얘기해놓고 가버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는 과정이 있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내만 흔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건데 사단은 빨리 네 기도가 끝났으면 가. 빨리 지금 가. 가버려. 이렇게 자꾸 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때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마지막에 외침이 있잖아요. 이 외침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갑자기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듯이 이미 이런 환호와 기쁨의 탄성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끝에 내가 침묵 가운데 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겼을 때 바로 승리의 외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금메달을 따와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환호입니다. 다른 어떤 예선 경기보다도 마지막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환호하며 탄성을 들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내 내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내부의 적이라고 해요. 내부의 적은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탐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죠. 외부의 적은 물론 사탄입니다. 환경적으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게 없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내게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 그것도 사탄이 줄 수 있는 외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외적인 적을 다 물리쳐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간다. 이것은 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적을 물리친다는 것은 내적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외적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행함과 역사, 사역 이런 이적들은 바로 외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외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친다는 그 결과적인 삶은 주님을, 우리 목표가 완벽하게 설정돼야 돼요. 우리 호령 같은 그 큰 외침은 주님을 향해서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을 봐야 돼요. 다른 곳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궤를 세우고 또 앞세우고 후발 때가 이렇게 같이 돌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들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렵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궤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포다.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속에 자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돌 때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 날 도는 게 아니라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돌더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올라왔다가 저들이 오늘도 또 도는구나. 마음에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성벽에 쫙 배치했는데 이제 맨날 한 바퀴만 돌고 가버리니까 좀 수요를 줄여요. 그러면 반쯤은 쉬고 반쯤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바퀴를 돌으니까 모두 올라오게 되잖아요. 오늘 뭔가 사단이 일어나겠다.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너뜨리니까 다 죽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들만 죽고 남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도 우리도 이렇게 돼요. 침묵 속에서 계속 밟고 다녀요. 죽이고 다녀요. 나도 죽이고 외적인 것도 죽이고 이렇게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살아나고 그 적들은 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까지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내 육신도 내 능력으로 눌려지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눌려지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커다란 외침 한 번이면 모두가 다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거든요. 유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이신 줄,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아수르라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다 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이 멸할 것을 얘기했고 18만 5천 명이 단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사람도 군대를 그쪽에 보낸 적이 없는데 다 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압니다. 오직 나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했을 때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까지도 정말 다 폐역하고 성전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삶은 어땠어도 내가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외침이라는 게 어떤 외침이에요? 제가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의 끝을 맺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함이 새로운 창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죠. 가능한 것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것,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 가지면은 변화된다.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는 것들,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렵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실상으로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 신약, 그때하고는 횟수로 치면 어마어마한 횟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음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경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믿음을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래서 힘과 능력과 구원이고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근심 이런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간절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이 사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간절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데 계속해서 가서 달라 그러면 아유 알았어 줄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서 이렇게 주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함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있죠. 근데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결혼할 때 남자들로 여자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여자가 제일 좋습니까? 이쁜 여자, 또 돈 많은 여자, 그렇잖아요. 돈 많은 여자.
근데 이 돈 많고 이쁜 여자들이 만나는 게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참 보기 힘들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돈 많은 여자를 놓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여자를 받았다고요? 응답받았는데 돈 여자를. 현지인을 쓰던 좋군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외침이라는 게 참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하면서 이제 약 팔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보는데 그때 파는 약들이 다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외침의 끝에는 뭔가 자기가 요구하는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외치면은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외침은요, 절대적으로 세상을 향한 것은 안 돼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적인 것, 죄된 것을 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선한 행실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가 몸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쳐요?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려고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요. 내 육신이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정말 절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내가 사용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건강해야지 이 고통 중에서 해방돼야지 내가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것 그리고 물질적인 그 추구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1장 27절에 좀 전에 제가 했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는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광야에서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지만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냥 돌고 도는 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리고를 보고 정말 저것을 우리 힘으로는 정복이 안 돼요. 저 성을 어떻게 내가 함락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왜 애써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애써. 너는 주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왜 간절히 더욱더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시려고 하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이 내 희생, 나의 육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린 거죠. 예수님이 난 아버지 감당 못합니다. 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을 내려버리고 오직 주를 향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고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좀 전에 17절에 보니까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저가 간절히 기도했대. 비가 오지 않기를.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다 비 오라고 기도해야지. 홍수가 나면 그 이유는 나라가 폐역하고 왕과 왕비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징계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징계해달라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안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가 오게 할 때는 이제 거꾸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믿는 이방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800명이고 800명이고 850명. 그리고 나는 하나인데 850대 1로 한번 해보자.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비가 오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850대 1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다른 신은 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정이 똑같아요.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그쳤다가 또 내리게 하니까 또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우리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나도 무너지고 그리고 내 외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외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의 큰 외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감사함으로 외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신명기 28장 7절 읽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7길로 도망간다. 대적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 안의 자아가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 탐욕도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 나를 그릇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그런 입술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죄졌을 때 내 것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외적으로는 사단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단이 자꾸 원수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싸움과 다툼과 시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현혹시켜가지고 자꾸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뒤에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교회가 무슨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에 다가오는 고난이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더 고난이 생겼어요. 그 고난이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 변화된 삶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딱 그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완벽하게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정말 바뀌어요. 내가 술도 담배도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요. 그렇게 좋던 것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정말 이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만 들어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의 그릇된 생각이 바뀔 수 없다. 바뀌는데도 뭐 1년, 2년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 한 달, 두 달이 필요하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확 바뀝니다. 바로 가던 길을 돌려서 우리는 가는 길을 마찬가지. 한참 내려가다가 뭐 깜빡 잊고 왔네. 그럼 빨리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이키면은 바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삶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